12장부터 14장은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해석한 성경을 보면 선물로 나옵니다. 은혜,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있잖아요. 서로가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은사 문제입니다. 우상숭배 문제도 있고 은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2장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은사,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또 이 번역 안에는 설명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설명이 13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1 가장 이렇게 나오죠. 가장 좋은 것. 이 말은 뭐냐? 초월,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런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은사예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작고 크고 비교잖아요. 비교급입니다. 거기 보면은 더욱 큰 은사예요. 앞에 주어진 8가지 은사가 나왔죠. 이 은사는 13장이 끝나고 14장에 더 자세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앞에 나오는 이제 은사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욱 크대요. 탁월하고 가장 큰 이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앞에 은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모하라는 말은 뭐냐? 본받도록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뭘까요? 그게 13장의 설명이 나오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1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몇 가지 은사가 나오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에요.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방언을 여러 가지를 해요. 이 방언은 뭐라 그랬죠? 원래 그 말의 뜻이 지방 말이 지방,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 2장에서 봤죠. 이거 왜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다 도구예요, 은사는. 그리고 어제 오후 예배에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기준이 있다 그래요. 우리 기준. 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원받도록. 여러분 왜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을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 구원을 위한 거고 교회의 직분도 은사도 결론은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은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은사 주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 고향 교회는 이단들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이게 몇 번에 걸쳤어. 근데 거기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뭐 기도시키면은요, 뭐 밤새도록 방언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은 좋은 거예요. 그 은사 받는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 산에 올라가고 금식한다고. 은사 받으려고. 왜 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 왜 주신지도 모르고 은사 타령하는 것이 은사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굉장한 걸로
착각해요. 은사는 그분이 주신 건데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는 엄청난데 거기 그 제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했고 또 은사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은사 충만하다.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에요. 그게 가짜인가 진짜인지를 보면 알아요. 뻔해요. 여러분 열매로 알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31절을 뭘 사모하라고요? 가장 크고 위대한 것, 탁월한 것, 그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은사가 뭔지 앞에 충분히 설명해서 중요해요. 근데 그 사모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갈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은사 없어도 돼요. 우리 자체가 지금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은사를 가지면요, 교회에서 자기가 뭐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 못해도 돼요. 이런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뭐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면 돼요. 왜 이러면 아멘 안 하세요? 아, 나 방언 받고 싶은데 그럼 기도하세요. 그 왜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왜 벌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 애들 물어보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은사 구해요? 한번 해보려고. 자기도 은사 받았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은사 없어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갔어요. 약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데 아파서 쓰러져 있잖아요. 그냥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한국교회 한참 부흥일 때 은사 역할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뭔 줄 아세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너져요.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무너질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은사 따라다니고 그리고 뭘 봤다 들었다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저는 수없이 많은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고향교회 가서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보는 거 수도 없이 했어요. 꿈만 꾸면은 봤어요. 제가 거의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간증할 때 한 번씩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 여러분들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쫓아내는지 아세요? 벌벌 떨어요. 귀신 앞에 뜬다니까요. 벌벌 떨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담대한데 근데 귀신이 알아요. 아, 너 떨고 있지. 그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안 뜨는 척하죠. 소리만 큰 소리 치고 여기는 막 무서워가지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확신이 있죠. 나를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원리를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서보세요. 떨린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과 3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성도들이 요거는 쏙 빠지고 은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득이 되라고 준 이 은사가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꽹가리는 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전부 다 이 구리 꽹가리는요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악기.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그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옮기는 장면이에요. 큰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3만 명을 동원을 해요, 군사들을. 그리고 앞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악단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서 있어요. 비파와 수금과 거기 보면 재금이라는 게 나와요. 재금. 이걸 번역한 성경 중에는 정확하게 번역한 게 뭐냐? 오늘의 그 악기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악기명을. 여러분 재금이 뭘 같아요? 네, 심벌저라고 써놨어요. 심벌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김정자 집사님이 우리 이제 그 군산 교향 악단 오케스트라 하는데 오라 그래요. 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그건 이제 현악기입니다. 첼로 이게 앞에 있습니다. 중간에는 금관 악기가 나와요. 그럼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북 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재금을 가진 사람이에요. 심벌죠. 다 악기죠. 앞에서는 소리 다 내는데 저는 하여튼 갈 때마다 북 치는 사람하고 심벌제를 봅니다. 저 사람 왜 저 앉아 있냐? 왜냐면 1시간 하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그것도 앞에 갖다 놓고. 제가 봤을 때 한 두서너 번. 근데 뭐 별거 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쫙 치고는 딱 가만히 있다가 또 한 20분 지나면 미리 들고 딱 있다가 쫙 하고 끝나요. 저도 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한번 봐요. 음악이 잘 환 맞춰오면서 갑니다. 근데 그 재금을 심벌처를 탁 칠 때가 클라이막스예요. 그 타임을 맞춘다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흔듭니다. 이걸 미리부터 딱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소리도 크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에 따라서 소리도 강약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반박자 미리 들어갔다. 그럼 오케스트라 다 깨지는, 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분이 안 좋아.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빵 쳐버렸어요. 그렇게 친다는 내용이 지금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음악이.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은사를 잘못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 이게 하함이 아니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다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사람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제일이다 이거죠. 자기 기분대로 치고 다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예배도 판 다 깨버리고 성도들 모여서 서로 좋은 분위기도 들어가가지고 막 얼음판을 만들어 버리고 어제 말씀이 나왔죠.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잖아요. 앞에서 봤죠. 다 사도냐 교사냐 나오잖아요. 그게 선지자라 나오죠.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할 때에 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까? 사랑으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 부자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은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구약의 신명기 나오잖아요. 근데 교만한 거야. 내가 잘해가지고 얻었다 이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그걸 예를 들어서 재력을 사용할까요? 자기 놀고 돌아다니는 데 사용할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봤잖아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질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 내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그 베드로가 3번 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데 베드로가 주동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너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그래, 다 잘했어. 오늘 우리 막 너 은사 좋아, 다 잘했어. 근데 너 식은 게 있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책망하잖아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진짜 방언 잘한다? 너 천사의 말처럼 달콤하게 말 잘하네? 야, 너 설교 진짜 멋들이 잘한다? 여러분 그거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 말도 좀 못하고 말 좀 더듬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너 진짜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내 양을 먹이는데 넌 진짜 잘 먹였어. 그럼 잘 먹인 게 뭐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꼴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 특별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엄마에게 손드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좀 무식할 수도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얼굴도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결국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요 교회의 시끄러운 소리예요. 판 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2절 안 봐요. 예언하는 여러분 예언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요 설교학도 여러 책을 읽고 제가 이제 그 뭐 안식월을 갖고 그러면은 제가 2가지 항상 가지고 가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설교학이에요. 새로 나온 거. 또 하나가 종교 계획서예요. 역사서입니다. 꼭 제가 중요한 책 2권은 꼭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책을 봅니다. 요 사이도 이제 한 번씩 뭐 시간 되면은 그 이제 설교학에 대한 지금의 설교 그 분위기는 어떠냐. 근데 제가 다 읽어보니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전하면 안 됩니까?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런 생각이에요. 제 친구들도 목회자 많이 있잖아요. 한 3, 40분 설교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놓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아는 분이 그분의 설교를 영상을 보냈어요. 목사님 분별 좀 해달라고 보냈어요. 자기 도대책이 안 된다고. 제가 한 80%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들으려고 하는데 왜 물어보는지도 이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본문이 없어. 지금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성도들에게 오늘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그들이 깨닫고 살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세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뭐냐? 쉽게 성도들이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도 알아요. 비밀. 미래를 알아요. 예를 들면 모든 지식을 알아요. 넘쳐나요.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기적을 일으키고 막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또 사람들이요 줄줄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절대 그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은다면 같이 가면 돼요. 여러분 그 간단해요. 분별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설교 다 들어보세요.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들어보세요. 절대 여러분 그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잘 보십시오. 막 함부로 욕하고 이런 거 있죠. 목사가 돼가지고 온갖 쌍욕을 다 하고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경 박사라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옛날에는 좀 통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뭐 그때 당시는 또 순진하기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말을 해도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납니다. 일단 태도가 잘못됐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은사주의가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또 길을 쓰고 쫓아다녀요. 제가 그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절대 이러면 이상한 건데 가면 안 돼요. 대단한 거. 뭐 어느 선교단체 또 막 이런 그럼 집회하는 거 잘 보십시오. 그 태도를 보세요. 자세를 말하는 거 봐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제가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은 예수님 몇 배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행세해요. 근데 신자들이 그걸 모르고 바보처럼 따라가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자기들을 이용한다는 건 모르고. 지금은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 다음 주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다른 교회 가서 리더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면 성도들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젊은이들이 똑똑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합니다. 아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제가 좋은 의미에서는 틀리질 않아요. 근데 성장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신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도구로 써서 성장하면 누가 올라가죠? 자기 한번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그런 세계를 알지 않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도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제 훈련할 때 그런 게 많이.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그 오신 분 중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 따라가도록 하는 거. 땅이 중요한 게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 말했어요. 성도들이 노하면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성도들을 헌금하는 도구로 생각해가지고 건물 짓자?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건축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요. 장로님들 이제 전에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왕 지을 때 크게 지어야죠. 저는 100평만 지으려고 했는데 200평 짓자 그러시더라고. 바닥을.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우리 지금 그 저쪽 예배당. 장로님들 믿음이 나보다 50평, 100평 높으시더라고. 좀 100평이면 되겠는데. 그래서 합의합시다. 내가 50평 믿음 올리고 당신들 50평 믿음 깎으시오. 150평이 바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바닥은 200평, 예배당 지금 바닥은 150평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막 진짜 노가다 많이 했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직분이 다 있잖아요. 왜 하나님 주셨어요? 교사는 아이들 사랑하라고. 리더는 뭐예요? 셀 가족들 사랑으로 돌보라고. 여러분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 줬어요. 어떻게 기르면 돼요? 공부만 시키면 돼요? 사랑으로. 그럼 그 애들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그 영혼을 살려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죠. 원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이거는 순교예요. 내 목숨 드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야. 뭐 지금 어디 가서 뭐 돌아가시면 다 순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무효예요. 얼마나 바울이 이걸 잘 알아서 말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보냅니다. 그 여러분들 13절부터 15절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교회의 종로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22절부터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성도들 관계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은사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전도 그 영혼 사랑해 보세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모든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